지난주까지 시편 제1권을 마무리하고 오늘은 제2권의 첫 편인 시편 42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제1권과 2권을 구성하고 있는 시들 절반 이상이 다윗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권과 1권의 차이점은 2권에서는 고라의 자손, 또 아삽, 솔로몬 이런 여러 시편의 저자들이 등장하면서 좀 더 다양한 시편 저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제2권의 저자를 살펴보면 42편에서 49편을 고라 자손이, 또 50편은 아삽, 51편에서 65편, 그리고 68편에서 70편은 다윗이, 66에서 67편과 71편은 시인이 알려져 있지 않고 72편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오늘부터 8주 동안 살펴볼 시는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는 민수기 16장의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데 그 사건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행동을 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릅니다. 어떤 면에서 고라는 이스라엘 백성 지휘관 중에서 250명을 설득시킬 정도로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영향력을 가지고 모세를 돕고 협력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모세를 향해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은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에 대해 하나님께 물어보았고 하나님은 땅을 갈라지게 하셔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장막 모든 소유를 다 땅에 집어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향하고 있었던 250명의 사람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살랐습니다. 이렇게 고라 자손과 250명이 죽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그들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우리가 같이 이곳에 나왔는데 왜 그들을 죽게 만들었냐? 그렇게 원망하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연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49절에서는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라 자손은 출애굽에서 불신과 불순종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을 남기시고 이후에 다윗 시대 때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다윗을 돕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고라 자손은 용사로 이름을 날리기도 하고 성의 문지기로 봉사하기도 하였고 또 성전의 음악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여호사밧 때에는 고라 자손들이 노래하는 자들로 다시 언급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그들은 성의 문지기로 계속 봉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역의 대명사였다면 그 후손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사람들의 대명사로 바뀌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지만 고라 자손처럼 변화되어 늘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시고 또한 우리 후손들이 고라 자손과 같이 한결같이 여전히 주님을 섬기고 높이는 그런 후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이 두 형식과 주제가 유사하고 43편의 표제어가 따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42편 5절과 11절 또 43편 5절의 후렴구가 일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하나의 시가 둘로 나누어진 것은 이 시편의 편집자가 이 편집상의 편의를 위하여서 따로 분리하였다라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시편 42편은 하나님의 전이 있는 시온성,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노래한 시온 시입니다. 다만 이 시의 저작 배경에 대해서는
누가 이 시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표제에 언급된 대로 고라 자손이 지었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포로 시대 사람들이 지었다라고 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 시온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슬픔과 나라를 잃은 절망을 담아 지은 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시가 고라 자손이 지은 시가 아니라 다윗이 지은 시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시에 사용된 언어와 문체가 다윗의 시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라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도피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고라 자손들이 수집하여서 불렀기 때문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표제가 붙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진짜 고라 자손이 지었는지 아니면 다윗이 지은 것을 고라 자손들이 수집을 했는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윗이 지었든지 고라 자손이 지었든지 이 시를 지었을 상황은 포로로 잡혀갔을 시기이거나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 도피 생활을 하던 암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것만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의 배경과 저자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낭독해 보겠습니다.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 이 몸은 애타게 당신을 찾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당신이 그리워 목이 탑니다. 언제나 임 계신데 이르러 당신의 얼굴을 배우리이까. 내 하나님이 어찌 되었느냐. 비웃는 소리를 날마다 들으며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 이것이 나의 양식입니다. 축제의 모임, 환희와 찬미소리 드높던 그 행렬, 무리들 앞장서서 성전으로 들어가던 일,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찌하여 내가 이토록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이토록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기다리라. 나를 구해주신 분, 나의 하나님, 나는 그를 찬양하리라. 내가 스스로 낙심이 되어서 요르단 물줄기가 솟는 땅, 헤르몬 산에서 미살 봉우리에서 당신을 부릅니다. 당신의 벼락치는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노호하고 당신의 파도와 물결들이 뭉치가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야훼의 사랑 낮에 내리시면 밤에는 이 입술로 찬양을 올리리이다. 이 몸 살려주시는 하나님께 기도 드리리이다. 나의 반석이시던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사옵니까?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니 이것은 어찌된 일이옵니까? 내 하나님이 어찌 되었느냐고 날마다 원수들이 빈정대는 소리가 뼛속을 저며 들어옵니다. 어찌하여 내가 이토록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이토록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기다리리라. 나를 구해주신 분, 나의 하나님, 나는 그를 찬양하리라. 아멘. 성경에는 많은 동물이 나옵니다. 번역 성서 공의에서 번역 출판한 성서 속의 동물들이라는 책을 보면 이 성서 속의 동물들을 6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유류, 그 다음에는 조류, 그 다음엔 뱀과 도마뱀, 네 번째로는 물고기, 개구리, 연체동물, 다섯 번째는 곤충, 거미, 벌레, 또 여섯 번째는 신화적 괴물, 이렇게 6부류로 분류해서 수많은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성경학자들은 120종 이상이 성경에서 언급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성경에는 수많은 동물이 나오고 그 동물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익숙한 동물 중에 하나가 양입니다. 양은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동물이기도 하죠. 양은 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했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양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까마귀는 이중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불길함과 이교도의 상징입니다. 레위기에서도 부정한 동물로 분류되지요. 하지만 예지와 점술의 동물로도 인정받습니다. 창세기에는 홍수가 시작된 지 40일이 지나자 노아가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편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에게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게 시킨 동물도 까마귀였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뱀 또한 이중적인 상징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그 뱀은 유혹하는 악마, 또 사탄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에서 헤맬 때 하나님께 불충하는 죄를 저질러 불뱀에게 물려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때의 뱀은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구원의 상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언급된 수많은 동물들이 그냥 언급만 되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나름대로 상징을 가지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와 영향을 미치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을 갈급한 사슴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자신을 동물로 비유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양이나 사슴이나 비둘기같이 약한 동물로 비유가 됩니다. 나는 사자와 같다, 호랑이 같다가 아니라 양이고 사슴이라서 이런 짐승들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삶의 풍파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슴은 피가 뜨거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증을 많이 느끼고 물을 자주 마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동 지방은 강우량이 적어서 시냇물을 찾기가 어렵고 시내가 있어도 우기에만 물이 흐르지 평소에는 물이 다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가 되면 사슴은 어느 동물보다도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 합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모습이 이런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에 대해 상반되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은 낙타이죠. 낙타가 얼마나 물을 안 마시고 버틸 수 있을까요? 짧으면 한 달, 길면 3달까지 물을 안 마시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낙타가 아니라 사슴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 받은 은혜를 한 달, 2달, 1년 저장해 놓고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은 부족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또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사슴과 같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고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느낄 때 우리는 그 갈증을 어디서 채우는가가 중요합니다. 시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난주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보내면서 루터의 종교개혁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1000년 넘게 이어오던 전통과 기성 세력에 맞서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차례 살해 위협을 당하고 당시 절대 권력이었던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있고 믿음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그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끝까지 종교개혁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루터는 인간적인 두려움과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너무 지쳐서 한숨을 푹푹 쉬는데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러자 루터는 누가 죽었냐고 누가 상을 당했냐고 물어보니까 이 아내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루터는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불경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찌 돌아가시냐, 그렇게 화를 내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당신 말대로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낙심하고 두려워하십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루터는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지금의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지, 다시 마음을 굳게 하고 종교개혁을 해 나아갔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처해 있는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자신만 비난하면 상관이 없는데
자신의 처지를 놓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거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나라를 잃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든 우상과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우상은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다는 것은 소통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우상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고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 전혀 반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돈이나 명예, 성공과 같은 것은 하나의 수단의 역할, 물건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해주고 상호 교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인간이 만든 우상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표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죽어 계신 분이라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살아계신 하나님은 허무한 것 같은 우리의 삶에, 한숨만 나오는 우리의 삶에, 세상 가운데 고아와 같이 버려져 있는 우리의 삶에 늘 탄식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든 세상 속에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가라고, 때로는 삶이 가라여서 목이 타들어가는 아픔과 고통을 느낄 때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시인은 42편에서 43편에 세 번이나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에 나온 낙심하다라는 말은 상을 당한 사람처럼 절망하여 땅에 엎드려 통곡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불안하다라는 것은 중얼거리다, 용기를 잃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는 깊은 절망으로 인해 크게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속으로 소리를 삼키면서 땅에 엎드려져 있는 시인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인은 당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비참한 현실, 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그가 마실 수 있는 것은 쥐하로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뿐이었습니다. 대적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 현실, 영광스러웠던 과거를 회상하며 스스로 위로하였지만 그것은 스스로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을 통해 해결하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스스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의 탑골공원에 가면 나무 그늘에 3, 4, 5 모여서 장기를 두시는 어르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장기를 두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옆에서 구경하는 분들은 보는 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 지금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장기판에 몰두하고 있는 그 본인은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인은 스스로 한 걸음 뒤에 서서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이 시인의 삶이 어려울 때 찾아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려운 마음이 들 때 숨을 한번 고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다독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니? 내 영혼아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해하니? 그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니? 시인은 이런 자기 독백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낙심과 불안의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스스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인이 고백한 여전히라는 그 부사를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라는 부사의 뜻은 전과 같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still이라고 하는데 still이라는 단어의 뜻은 아직도 계속해서,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하다는 것은 변함없이 그대로라는 것이고, 이것은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 영혼이 낙심하여 불안해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늘 그러했듯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는 찬송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점점 커져 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여전히의 역할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여전히 전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십니다. 우리는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선순환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사자와 같이 혹은 호랑이와 같이 맹수가 되지 않고 오히려 연약한 사슴이 된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갈급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서 주야로 눈물을 음식으로 삼는다 하여도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소망으로 둔다면 그 눈물 흘리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본 시인도 5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도우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바로 이어서 6절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바로 직전에 5절에 담대하게 고백했던 그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속에 낙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에서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본시는 계속해서 탄식과 소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탄식의 끝에는 늘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안 생길 것 같고 또 다른 어려움이 와도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힘이 듭니다. 아무리 고난을 많이 경험해도 고난이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고백하지만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또 낙심해하며 불안해할 겁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아닌 것처럼 한숨을 쉬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약해서 혹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도 혹은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했던 고라 자손들도 힘들어하였고 쓰러졌고 자신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럴 때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앞에 시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쁘나 슬프거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가, 넘어지는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시험 앞에서, 문제 앞에서, 고난 속에서 때로는 넘어진 상태에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고백을 하며 그 시간을 견디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갈급한 사슴이 되어서 언제나 여전히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풍랑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